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한번 읽을게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했습니다.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 주일날 애원 얘기를 했잖아요. 주일날하고 수요일날하고 금요기도회하고 새벽기도회가 똑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금요기도회 전도합시다.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 우리 금요기도회 전도하셔서 좀 이 자리 좀 가득가득 채워서 마을같이 해서 이 시간 우리 마음껏 부르짖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듣는 우리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원비 권세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할 때 양남동이라고 옛날에 그 또 건너서 안양천 거기서 안양천이 맨날 범람했던 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가난한 옛날에 학고방이라고 아신지 모르겠어요. 환자집 같이 피난민들이 살 데 없으니까 학고방 같이 져가지고요. 그렇게 지었던 그런 아주 가난한 분들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이 많았던 교회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이 많냐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귀신 들리는 것을요 쫓아내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전설의 고향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전설의 고향 그 프로그램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실제거든. 저는 그냥 재미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귀신이 있는 게 보이거든. 제가 체험했잖아요. 근데 한결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쫓겨나가게 되고요. 특별히 찬양하는 가운데 쫓겨나요. 찬양 가운데 쫓겨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이요. 찬양 가운데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은 뭐냐면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요 자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자기 경험 속에서 판단하고요 행동합니다. 자기가 교육받고 자기가 경험한 지식이요 자기 세계의 전부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말했는데 내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내 기도하고요 내 생각이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속에서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말씀이 생각나고 그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삶이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성령을 참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그들이 말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행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고 순종하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요? 그렇게 그들이 그런 말이면 그들이 기뻐하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아파트 좀 평수 눌러가면 그것이 기쁘고, 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이것이 기쁜 것이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지고, 내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비전이 그 가슴 속에 파고들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면서부터 누구를 만났어요?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던 적들이 있어요. 일어나 걸었잖아요. 걸을 뿐만 아니라 뛰어들어가면서 성문 임원 향해서 들어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술로 가능합니까? 의술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치료를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아예 근육이 퇴화되고 신경 조직이 퇴화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다리라고는 보잘것없이 팔뚝보다도 가늘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벌떡 뛰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능력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들이 바로 땅의 지식이나 땅의 사건이 아니라 병원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했죠. 신앙의 위기를 당하게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문을 당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행히도 그들이 풀려났는데 한 가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명령은 어디인 순간 너희들은 다시 잡혀들게 될 것이고, 너희 스승 예수가 죽은 그대로 너희가 잡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협박을 당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은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이스라엘 최고 법정기관의 명령이었는데, 여러분, 이 명령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신앙의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여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를 문 닫게 하는 아주 심각한 교회의 위기요,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당한 성도들이 이들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였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고 있는가. 23절과 2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여러분,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동료라는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까 그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마음이요?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마음을 모았어.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기도를 보게 되죠. 통성기도, 합심기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통성기도, 합심기도를 했다는 그 기록은 없습니다. 합심에서 전심으로 기도한 것은요, 오순절 다락방, 마가다락방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부터 그들이 통성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재하심과 기름부으심을 그들이 체험합니다. 엄청난 일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합심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예요. 부르시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감격과 기쁨과 충격 속에서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이 표현할 수 없는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성교회 가운데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이렇게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교회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이 일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기도가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집단이고 친목단체일 뿐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기적의 상식이 되어지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요,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특색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들이 합심하여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방언이 터져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방언할 수 있기를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는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중보기도를 하게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데 그 사람이 자꾸만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 땅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려서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 성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되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누군가 목 놓아 용며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 성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중보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찢겨지게 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막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합심하는 기도 속에는요, 치유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병 고치는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 기도 속에 병이 낫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 치유 은사가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그 가운데 치유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을 제가 많이 만나요. 목사님, 그날 금요일인데 그날 기도한 같이 마음을 써놓고 기도하는 이후에 정말 제 병이 났어요. 제 필크가 났어요. 다리 관절염이 났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심지어 암까지 나으셨던 그 집사님이 계시죠. 불치병, 서울대병원에서 6개월 판명 받았던 집사님입니다. 더 이상 서울대병원에서도 그 최고 교수가 특진했던 그 교수가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그분이 바로 주일날만 나왔던 그분이 이제는 기도에만 집중하기로 하나님만 믿고 매달리기로 결정하면서 주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혈색이 발라기 시작했고 몸의 병색이 화려하게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병이 완전히 시험을 받았는데 서울대병원의 그 교수님의 말이 진단을 받은 교수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죠. 그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전심으로 시키지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보고 들을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현장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몰두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치유기도 하다가 찬양기도 하다가 방언기도 하다가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소리를 높여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머리 기도가 아니라 가슴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소리를 높입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요, 소리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에 진출했어. 여러분 기쁜 일 있으면요 우리 아들 찾았어. 여러분 우리 그런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소리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 슬픔이 또 극하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목을 놓아 누는 것 소리를 피게 됩니다. 또 응급한 일이 있을 때 소리를 지릅니다. 인생의 벼랑길에 서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죽느냐 사느냐, 사업이 오늘 망하느냐 회생하느냐, 하루하루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점잖게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손 높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에 너무 놀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까? 별로 안 경외하십니다. 성령님을 경외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냥 아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냥 환경에 쫓겨다니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변화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시, 이 거룩한 도시가 되달라고 중랑구와 노원구와 이 동대문과 우리 성기가 위치한 이 장소가 어둠의 군수가 떠나가고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 성기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에 붙잡혀야 되고 성령의 기름부심에 충만해야 되고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명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도시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 강력히 우리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민족을 품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이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요 전적으로 그들이 신뢰했어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여러분 대주제여라는 이 대주제여라는 말은요 데스포테스라는 말이에요. 이 데오라는 게 묶는다, 동이다, 함께 묶는다는 거고요. 포시스라는 말은 남편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거예요. 남편. 그러니까 절대적인 통치자, 주인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기도할 사람을요, 기도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 이를 믿을 때 하나님께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돼요? 내 아들? 여러분의 남편이고요, 아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친밀한 관계는요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애가요 우리 아이들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요 영적 싸움을 해나가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잖아요. 순간순간 들어오는 것이 낙심이에요. 순간순간 들어오는 것이 염려거든요. 마귀가 자꾸 염려와 근심과 낙심을 자꾸 생각을 집어넣을 때 믿음의 방패를 기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부부애가요 동지애가 됩니다. 전애가 됩니다.
전우. 왜냐면 같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니까 여러분 전우가 되는데 부부애보다 동지애보다 부부애보다 더 강한 게 전우애더라고요. 이게 더 강해요, 진짜.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해나가는 전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삶의 위를 당했을 때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냐면 부부예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의 위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고백했어요. 대주제라는 얘기는 거기 속에는 내가 내 남편에게 함께 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내가 의지할 남편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 입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면, 나의 남편이라면, 나의 아빠라면 어떻게 나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세를 지켜놓고 나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데 누가 방해하며 누가 나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로 나의 대주제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빠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소는요, 그 인자를 안 돼요. 소가 그 인자를 안 돼요. 그 똥강아지도요. 주인을 알잖아요. 항상 주인을 알고 쫓아다녀요. 그죠? 그리고 나귀도요, 그 주인의 구유를 알면 안 돼요. 하물며 이스라엘은 그 인생의 주인들은 참 대주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통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시요, 만물의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가 반드시 계시는 것.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나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요,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가운데 불꽃 같은 운동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진실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주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계시는 것과 또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기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위기는요, 어려움의 환경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라는 말 자체가 위험한 기회라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회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인 동시에 기회라는 말이 위기라는 거예요. 위험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이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주권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25절 26절 말씀 봅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회사를 경험하여 누르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을요,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자신들이 당한 처지를요, 이 형편을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하면서요, 자신의 처한 환경을요, 어쩌다가 우연하게 질 수 없었어? 당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한 어려움의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내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요 진정으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사건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여러분 그 환경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주제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절대 통치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라고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대로 뜻대로 이루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지겠죠. 사람들이 최첨단의 그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주를 여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핵무기, 화학무기를 만들어서 인류를 전쟁의 위기와 불안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문명의 혜택으로 편리하게 잘 살아가게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육체의 쾌락과 어떤 타락의 세상으로 급속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열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능력 있고 확신 있게 살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바로 사건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인 것.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바로 이 모든 위기의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나의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축복이 임하는 환경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손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요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관원들과 그 정치 지도자들, 정치인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생리 위협을 그들에게 가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과 위협 속에서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고난이나 위협을 피하게 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협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담력과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본질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파묻히고 있는 힘에 친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은 필요한 것이 있었겠어요. 죽어도 끝까지 가져갈 만한 그 소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가져갈 소원이 아니라 죽음까지 저런 천국까지 가져갈 그 소원이 과연 있다면 그건 어떤 소원이겠습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도 살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건강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밖에 있어도 좋습니다. 내가 다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관, 이런 가치가 있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장소와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밥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집장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 취직하려는 그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바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너희가 하늘의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땅의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에 알랑거리기 위한 그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달되어지고 담대하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면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기쁘게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불붙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보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30절 한번 30절 말씀 시작. 손을 내밀어 벽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어요? 위기 앞에서 단지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세상이 제보들은 다 되는가요? 안 되죠. 영적인 능력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요, 이 약한 어둠의 운세가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품 하나 못 다루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무엇을 만들 수 있겠어요? 무엇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던집혀져야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능력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장해제한 상태로 전방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이 부여해 주신 여러분의 그 가진 그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병 고치는 힘과 표적과 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이 기사와 표적과 병 고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돌려주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것을 그들이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받으시길 원하는 그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결코 우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리고자 과시하고자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면서 그들을 택하시고 나서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이 어떤 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잘 그들을 부흥시켜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떤 지식을 부여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제도를 부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능력과 담담을 그들에게 인력 돌입해 주셔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능력을,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능을 받았죠.
이 믿는 자들에게 이 권수와 능력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권수와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도, 성령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하실 때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여러분의 돈을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셔서 그 능력 갖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 영원히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믿음, 신뢰. 또한 말씀에 대한 담대함. 세 번째,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31절은 뭡니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였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능력, 병 고치는 능력,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모인 곳이 진동이요. 성교회가 진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변화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